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악한 날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날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러니까 악한 날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우리가 낙심하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이 악한 날이 기회가 되는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에 두 가지 관점을 언제나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죽을 만큼 힘든 일인가 우리를 살리는 일인가. 어쨌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둘 중에 하나의 관점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보든지 한 가지로만 봅니다. 두 가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기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늘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늘 근심 속에 빠지게 되고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갈피를 잡지를 바로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라고 하는 것이죠. 방어용 무기는 14절에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히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의 시작이자 마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물샐 틈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우리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이때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인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썩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나무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지가 지금 튼실한 가지이고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또 이전에 열매를 많이 맺었던 그런 화려한 승리의 경험이 많은 나무일지라도요, 그 나무가 썩어지는 것을 스스로 도무지 막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나무에게서 잘려져 있는 상태가 되면 그러는 것입니다. 나무에게서 끊어져 있다면 그 가지는 자기가 썩어져 가는 것을 절대 막지 못합니다. 비바람이 불어오고
여름날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 쬐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변화가 있어지는 것,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이런 모든 변화가 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썩어짐의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썩어져 가는 일에 이것들이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썩어져 가고 죽어가고 망해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실력이 좋고 또 여러분의 이력서가 정말 화려할지라도 그걸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명에서 끊어질 때 그렇습니다. 생명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뭐냐? 예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요, 볼품 없고 지금은 볼품 없고 한 번도 열매를 맺어본 그런 성공의 경험도 없어요. 매년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고 실패의 경험만 가지고 있는 가지예요. 그럴지라도 이 가지가요, 여러분 나무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을날에 되면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낙엽이 떨어지나요?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는 나무가요, 겨울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차가운 겨울에도요,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또 최소한의 에너지로 자기의 생명을 바로 유지하는 것이죠. 겨울에는 햇볕 양도 부족할 것이고 또 양분도 부족할 것이고 여러 부분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남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나무 잎을 다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을날에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낙엽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지요. 우리도 저런 낙엽처럼 우리 인생이 저렇게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요. 대부분 시인들이 낙엽을 보면서 가지는 감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무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무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엽이 참 나무가 의아해하는 거죠. 나는 지금 생명현상으로 지금 생명이 활발하게 살아있으니까 낙엽이 떨어졌는데 나보고 죽어간다고, 나보고 죽어가는 것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나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요 반드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방어용이죠. 그러니까 방어라고 하는 건 마귀의 공격을 이렇게 막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더 큰 측면은 뭐냐면 마귀의 어떤 공격도 저와 여러분에게 썩어지는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해요. 자극을 받는 거예요. 생명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여러분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은요 더 뜨거워져요. 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바로 살아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는 방법이 뭐예요? 건드려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침에 여러분이 얘야 밥 준비했다 일어나라 하고 했는데 아무 기척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방 물고 들어가고 흔들어 보는 거 아닙니까? 흔들어 보는 거죠. 흔들어 볼 때 여러분 짜증내고 막 반응하면 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흔들어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그 죽은 거죠. 죽은 거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들은요 건들면요 여러분
폭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답인 거예요. 나를 건드는 마귀의 계계가 강하냐, 마귀의 역사가 강하냐, 내 삶이 힘드냐, 어렵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생명의 주에게 붙어 있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와갖고 우리를 참 낙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능력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내 환경을, 내 처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내 실패의 경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마귀가 건들 때마다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지금 뭐하고 계시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로 옷 입는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격용 바로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역사하는데, 우리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그 쉬운 통로, 그리고 즐겨 쓰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를 팔 생각을 줬어요. 생각을 준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요,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을 줘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주는 거죠. 육신의 생각에 가장 내용적으로 보면 이 육신의 생각, 이건 뭐냐면 내 생각이 가장 많죠. 내 생각.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았다. 그 말이 뭐죠? 다른 사람의 말을 떨쳐버리지 못한 거예요. 너 이렇게 못생겼어. 그랬더니 그것을 30년 동안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상처예요. 그게 상처. 여러분, 상처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상처가 뭐냐면 상대방의, 사람의 말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의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예.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거예요. 아내의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요. 이게 상처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마귀의 계계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생각, 내 생각, 상대의 말, 이것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상처받으면 주저앉게 되잖아요. 일어날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싸우게 만드는, 일어나서 마귀와 싸우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요, 지금 뭘 담아야 되냐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내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격용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게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이 나오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죄인, 악인, 오만한 자, 이게 전부 다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람은요,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다 누구냐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악인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앉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방법을 쓰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뭐냐면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깨라고 하는 건 생각이거든요.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의 길, 이건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방법.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은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그 말을 듣고요, 내가 생각을 해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방법으로 쫓아가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이에요. 거기다 앞에 써놨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조용한 시간, 묵상, 이게 묵자가 이 조용할 다른 무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이렇게 돼 있다고요. 조용하게 성경을 혼자 자리에 앉아서 읽는다, 또 반복해서 읽는다, 또 소리를 내어서 읊조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묵상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 사자가 먹이를 딱 움켜쥐고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절대 나는 이 먹이를 놓치지 않을 거야. 이 먹이가 내 아침밥이야. 이 먹이가 나를 살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 이거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을 내가 놓지 않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 말씀을 따라 목적을 잡고 살아간다는 거, 절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냐면 공격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당장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여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방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전쟁을 해야 돼요. 쳐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방어보다 공격이 훨씬 어렵죠. 그래서 공격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부대가 여러분 약 4배 정도는 많아야 돼요. 전쟁에서 방어보다 공격이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반드시 상대방보다 4배의 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군사 숫자도 그렇고 무기 숫자도 그렇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느리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여러분 무기가 없어요. 당시의 가나안 땅은요, 철기 문명이 이미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청동 무기도 아니에요. 그냥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는요, 뛰어난 여러분 전술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 지휘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안 그럽니다. 가나안 땅은 많은 전투 경험을 통해서 능수능란한 전술 전략을 쓸 수 있는 지휘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지에서 싸워도 그 정도 군대가 필요한데 상대방은 성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은 군사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것을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가 답답한 심령으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공격용 무기를 그에게 말해줘요. 너 이렇게 하면 이겨 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5절부터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형통이라는 말은 바로 네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승리의 전략, 승리의 무기로 모세에게 딱 쥐어준 것이 뭐죠? 내가 모세에게 명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네가 지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가기만 하면 너 반드시 승리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전쟁 무기는요, 유일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지어졌던 무기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갈등하고 갈피를 못 잡는 하루를 살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그러므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시편 1편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아니하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대요. 그 말은 뭡니까? 의인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그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그가 무능력하든 그가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든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에 편을 들어주겠대요.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겠대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될 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길이에요. 하나님 이미 나는 여기에 서 있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일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냐? 내가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요. 로마서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데 주님께서 그를 부끄럽게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용 무기로 삼아 여러분 인생을 살아내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와 또 부모를 위해서, 또 승찬마을, 정금마을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주일예배를 위해, 특별히 내일 주일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일예배가 주님에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내일 예배가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또 끝없는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주님 그 땅에 속히 평화를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 이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